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으로 말씀 전하는 중에 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잘 이렇게 네, 그 암송학교에서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항상 힘써야 될 것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5가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항상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생기면 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이 5가지이기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안 기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뻐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슬픔이나 분노나 화, 짜증이 몰려오면 어느새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이게 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억지로 기뻐하려면 저는 항상 기뻐요.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썩소라고 하죠. 또는 가식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건데 항상 기뻐할 만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가끔 화가나 분노가 올라올 때 억제하지 못할 때 가끔 혹시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몰라요. 근데 기쁨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기쁘고. 여러분 혹시 기쁨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쁨 조절 장애가 생기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우병 걸린 소가 어떻게 우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광우병 옛날에 보니까 광우병 걸린 소가요. 광우병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러면 광우병 걸렸다고 그러는데 기쁨 조절 장애는 없어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분노는 생기면 조절이 안 되는데 기쁨은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죠? 아무튼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탄순이 기뻐하라라는 것도 항상 해야 되는데 항상 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기기감탄순 5가지는 성경에서 항상이라는 단어, 특별히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걸 붙였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항상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항상 찾아보시면 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검색 스마트폰이 잘 돼서 가피풀 성경 앱 열고 항상 치면 쫙 나와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인간들의 행동이 항상 악했다. 사람이 항상이란 이 부사가 붙으면 안 좋은 쪽으로 악했다. 그가 한 행실이 항상 그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붙으면 항상 함께 하셨다. 항상 신실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쓴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들을 쭉 보면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항상 기뻐할 것과 감사를 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기감찬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덕목 중에서 항상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힘쓰는 것 중에 기뻐하라라고 했고 이제 기도하라인데 여러분 세상은 창조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첫날 빛 하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랑 빛 하나 보시고 좋아라 하셨거든요.
엿새 동안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을 보시면서 자뻑하신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딱 보고 우와 잘했는데,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고 척척 우와 괜찮은데, 이야 괜찮은데, 그리고 남자 여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대박. 그러면서 그 피조물의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근심과 염려와 한탄이었어요. 기쁨을 빼앗는 게 바로 죄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거기 보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원래는 기쁨이었는데 범죄하면서부터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인 것이죠. 그래서 기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근심이라는 거죠. 근심, 염려.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Worried, Hurried, Buried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번역되진 않았는데 Worried, Hurried, Buried라는 책은 뭐냐면은 근심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죽었다. 염려하고 바쁘게 염려하니까 매일 쫓겨 사는 거예요. 쫓겨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worry, hurry, bury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게 근심을 이기고 기쁨과 평강에 이르는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worry, hurry, bury. 근심하고 쫓겨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어떻게 살면 평강이 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게 우리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서신서이죠. 누구보다도 가장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이 4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이렇게 애절하게 쓰는 거는 대부분 내 인생이 끝날 때쯤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생전 안 하던 말을 죽기 직전에 다 여보 사랑했어. 우리 금쪽 같은 아이들 그러면서 다 하잖아요. 바울이 어찌 보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느낌이 올 만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또 주 안에 서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대부분 다 바울이 유언처럼 하는 마지막 말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9절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한 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은 기쁨을 빼앗기면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분노가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기도 제목 내보라 그러면 걱정되는 거 기도 제목 냅니까? 감사하는 거 기도 제목 냅니까? 11월 한 달 동안 여기 감사 제목 붙이라 그래도 감사 제목보다는 걱정이 훨씬 더 많이 기도가 되는 게 우리의 사실인 거죠. 그러니 기뻐하며 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죄수에 묶인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감옥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로마 군인들이 척크덕 뭐 군대에 차렷 열중샷 그러면서 가고 죄수가 끌려서 나가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보면은 이 사형수가 이렇게 사형장으로 갈 때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이 죄수나 간수들이 다 초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바울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편지글에 뭐라고 쓰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쁨이 왜 안 생기는가 봤더니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첫 번째 요인을 염려에 두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첫 번째 제목으로 삼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자막이 안 나오는 건지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저게 안 보이니까 염려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에 염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여기 메디스라고 하는 아무것도라는 말은 사전에 아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불특정한, 부정적인, 불확실한 어떤 존재를 얘기할 때 아무, 아무개, 아무도, 아무나, 뭐 누구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우리말 표현인가 하면 헬라어로도 메디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양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크고 걱정스러운 일인 것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더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크게 느껴지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은 되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여겨라? 크게 느껴지는 느낌을 작게 여겨라라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메디스라는 표현을 쓴 곳을 좀 찾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라는 말은 nothing이란 말이잖아요. 메디스란 말은 염려는 내게 nothing으로 다가와서 크게 자리 잡는 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조그만하게 시작됐는데 내게 커지는 게 염려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고통이 있었고 또 살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안에 눌리는 많은 염려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도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를 했는데 염려를 크게 여기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아무것도입니까? 지금 내일 죽을 지경인데, 일자리를 빼앗겼는데, 큰 병이 걸렸는데, 우리 아들이 수능을 못 쳤는데, 아직 합격 발표가 안 났는데 염려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염려 자체는 생각보다 큰데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림나오라고 하는 염려라는 말은 염려하다, 근심하다, 생각하다, 보살피다라는 헬라어 말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두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긍정 부정 두 개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쓸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보살핀다라는 뜻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메림나오를 쓰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돌본다라는 말이 메림나오예요. 그러면 염려란 말로 바꾸면 여러 지체가 서로 염려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뜻 아니죠. 되게 번역을 뉘앙스를 바꿔서 보면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염려하는 것들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돌봐야 할 것들이에요. 건강, 물질, 미래, 진로, 직장, 돌봐야 할 것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면 염려가 돼요. 긍정 에너지로 쓰면 돌보는 게 되죠.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생각이란 말도 메림나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돌봄으로 해석되고 부정적인 것들은 염려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일어나는 염려를 작게 여기면요, 돌볼 대상이 됩니다. 크게 여기면 걱정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세만 바꾸면 되잖아요. 자세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은 염려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염려가 생기는데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으로 잘 쓰여졌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염려라는 말은 걱정거리를 두고 할 때 쓰는 말인 것 맞죠?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씨가 싹이 트고 나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염려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어떨 때는 염려가 되고 어떨 때는 걱정이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생활하는 것도 염려가 되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음식을 차려주는 마르다도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염려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41절 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일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섬기는데도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 섬기는데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니까 손이 모자라요. 근데 저놈 집 애가 예수님 곁에 떡 붙어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함께 나눠서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주방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나이 많은 전도회를 마르다 전도회라고 하고 젊은 전도회를 마리아 전도회라고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맨날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그러고 있으니까 마르다 전도회에서 이제 뿔이 나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주방에서 군기 잡고 했던 게 그게 마르다 아닙니까? 주님 섬기면서도 염려하더란 말이에요. 주님 섬기면서도. 염려란 표현 자체가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생기는 관심, 돌봄, 근심, 걱정 이런 의도들을, 즉 염려는요 살면 다 생겨요. 염려 없이 살면요 병원 가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염려가 생겼는데 염려를 극복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염려 없고 세상 근심 없는 사람요, 그런 사람은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내일 아니니까 나면 낫고 말면 말지 난 걱정 없다. 누가 말하기를 전 요즘 세상 걱정 없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생각 있는 사람은 다 걱정을 해요. 생각하는 사람은 다 걱정을 해요. 걱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어요.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주께 맡기라. 이 세번역 성경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 메림나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즉 이미 생기는 염려를요, 내 안에 있는 걱정을 내 것 아닌 것으로 여겨라 이 말이 그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안다고요? 내가 모르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다 안다는 거죠. 이랬더니 무슨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오늘 우리 메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식당에 가서 음식 나오기 전에, 주문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대요. 원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주문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전도여행을 가서 같이 기도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먹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을, 메뉴를 주문해 주시도록 기도를 간절하게 했대요. 아무것도 안 나왔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돈, 건강, 생명, 미래, 그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수만 가지로 드는 염려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관심도 기울여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여기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겁니다. 내게는 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큰일 났어 하고 가서 들어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그게 뭐 그리 큰일입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뭐 차별금지법 큰일 납니다. 동성애 하나님께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너무 태무심하거나 좀 속된 말로 너무 개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생기는 염려를 너무 크게 여기지는 말고 덤덤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웃자까요? 이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떡할까요?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신 두 번째로 생기는 그 염려를, 아무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꾸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염려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 두 번째로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제가 이렇게 카피를 적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염려를 모든 기도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짧은 구절이지만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너무 많이 알려주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레인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일에.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기도는 모든 것을 기도하라라는 거죠. 들어오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아무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무 염려를, 아무 것이든지 염려가 생기면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의 본부이기도 하고 규장 가피풀의 이 본사인 사옥 옥상에는 큰 간판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기 위에 노랗게 붙어 있는 현판이 이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건데, 여운학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붙여서 지금까지 떼지 않고 두고 있고 계속 보수하면서 밝게 비추고 있는 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표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양재동에서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는 양재동 고속도로를 양재동 지나가면 바로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요. 이게 이것과 관련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요. 사업에 망한 사람이, 실패하고 망한 사람이 정말 너무 좌절돼서 강남터미널에 가서 아무 버스나 집어 타고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내리면 생을 마감하겠노라 라는 생각으로 절망 가운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버스에 올라타고 거기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창밖에 이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반대편으로 서울 오는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양재동의 사무실에 장로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았다고 그럽니다. 장로님께서 이걸 낮에만 보이도록, 처음에는 낮에만 보이도록 간판으로 했는데 밤에도 보이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형광등을 달아서 붙여두었고 지금은 LED로 지금도 떼지 않고 붙여둔 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규장 본사에서 매일 아침에 직원들이, 제가 예배를 인도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회사에 출근은 8시 반이라고 하지만 7시 반 되면 제가 한 그 모닝 암송 때문에 6시 50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표님이 와서 그 5층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8시 20분까지 1시간 반이 넘도록 사원들이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면 매일 아침 예배가 진행되고 거기는 자기들의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규장 가피풀이라는 것을 운영해오는 어떤 비결이라고 해야 할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염려를 작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 인간 사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게 여기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과 염려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이걸 다 주섬주섬 보따리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도 딸도 어머니도 나라를 위해서 지구 몇 바퀴를 돌려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이걸 또 다시 가방에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구루마에 끌고 집으로 가져가면서 아유 어쩌면 좋겠노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우리가 기억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와 염려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염려는 기도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지는 마시고요, 염려하세요. 염려하는데 첫째는 크게 여기지 마시고 둘째로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너희 같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작고 초라하고 염려로 가득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위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위대한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것은 기독교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염력으로, 기도하는 염력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바로 염려예요. 성도에게는 염려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염려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까진 염려 오라 하지 뭐.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걱정아 와라 기도할게. 너 걱정 나다오 기도해 줄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가 걱정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에 나와서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고대 헬라인들은요,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을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근심 걱정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숨이 끊어지는 길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걱정하다가 이 한숨 다 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위력은 근심 걱정이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hurry, worry, hurry, bury, worry, 걱정하니까 막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인생을 어떤 분이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의 카피가 마음에 들었어요. Never be in hurry, bury your worry. worry, bury, hurry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바쁘게 살지 말고 걱정을 묻어버려라. 걱정을 묻어버려라. Never be in hurry, bury your worry. 모르겠다. 근데 우리 영어로는 worry, 걱정, 염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worry는요 굉장히 만만한 단어입니다. 동네 개 이름이 다 worry예요. 아닙니까? 우리 부를 때 worry 그러잖아요. worry 그러다가 걱정하나? 제일 만만한 게 worry예요. worry. 요건 먹었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니까 늑대과에 해당하는 개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어떻게 그 종을 발전했는지를 야생에 있는 늑대와 개를 비교했는데, 이 케이지 안에, 철장 안에 그 맛난 고기 덩어리를 하나 넣어두고 이걸 자기 힘으로 못 꺼내 먹는 거를 늑대와 개를 실험을 해요. 늑대가 막 그걸 꺼내려고 하니까 못 꺼내니까 막 승질을 내고 화를 내는데 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늑대는 우리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를 내고 말죠. What wolves always do, they try to solve the problem themselves, and they don't get into communicative interaction with humans just by looking at them. 개에게 같은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개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죠. Compared to the wolves, it's very clear that dogs have a hidden advantage. Dogs are much better in learning, and not just learning, but also using human cues. As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똑같은 늑대과인데 야생에 사는 늑대는 죽으라고 자기 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을 쳐다본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쳐다본다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 좀 보라고 주신 기회인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부르시는 시그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 너는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온갖 생각들을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든지 모든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 두 단어를 쓴 이유는요, 기도하는 다양한 모습이에요. 때로는 강청하듯이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걸 간구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아뢰는 거죠.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줘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김치국부터 먹어도 됩니다. 떡줄 놈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신다고 하죠. 기도는요, 떡줄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막 떼쓰고 해줘 안 하면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저희 집사람 먹지 마라 뭐. 당신 배고프지 그래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는 그 티핑 포인트를 알아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아직 안 줬는데 진짜 고맙다. 내 정말 잘할게. 다시는 헛짓 안 할게. 고마워 10번만 하면요 이미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울고불고 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요,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요,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땡겨서 하는 감사예요. 감사헌금하란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자전거 살 때 정말 제 아내가 정말 폭풍우와 같이 분노하면서 목사가 뭐 이렇게 잘 산다고 막 얘기할 때 제가 고마워 여보 그러면서 그 이후로요 제가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내에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한테 원하는 걸 가질 때요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일에 기도하라, 어떤 큰 문제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특별히 생각나고 염려가 되는 일에 더 기도하고, 기도의 효능은요 걱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하잖아요. 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온다고 하니까 눈이 오던데,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대구 1구의 일기예보 잘 틀리는데 그날은 틀리게 해달라고. 우리 바베큐 만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율신경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걱정을 기도하도록 만드는 자율신경계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성향으로는 걱정을 받아들여요.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입니다. 염려를 받아들여서 몸이 상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걱정과 염려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기 이전부터도 교회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누가 기도하러 오나, 이번 주에도 2번인가 3번을 두 부부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 마음도 좋은데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회 애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그냥 지나쳐가는 놈들이 있어요. 잠깐만 왔다 가지. 제 마음이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지나칠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피할 길이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라.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염려가 머리에 둥지를 틀면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그 결과로 기도가 응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염려가 기도의 시작이라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염려가 기도의 시작이라면 평강이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응답이 아니라 걱정되니까 기도했는데 평화가 찾아왔어요.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평강의 길, 평화롭게 사는 길은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목대로 되는 게 아니고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밤새 기도했어요. 이 잔 옮겨달라고.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에이 마음대로 하세요를 번역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잘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그 체념 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나는 이 잔을 지금 내가 지지만 놀라운 평강이 찾아와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강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이고요. 이것이 하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평강을 받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지만 질병 중에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폭풍이 사라져야 평강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가장 큰 선물은요, 하늘이 주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평강을, 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국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마지막에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말, 이런 표현이 있어요. Peace be with you. 한번 해볼까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란 말이죠. 그러면 옆 사람에게 and also with you.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곧 영국 가니까 폼 내면서 한번 옆 사람에게 Peace be with you라고 말하고 그 말 들으면 and also with you. 시작. Peace be with you. And also with you.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하면서요, 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뭐 옛날에 그 우스갯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이 머리에 한 보찜을 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 시골길을 경운기로 지나가는 청년이 할머니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해서 할머니를 태웠는데 할머니가 경운기에 타서도 이 보찜을 머리에서 안 내리고 있으니까 그 총각이 할머니 그 내리세요, 무거운데 왜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립니까? 그랬다죠. 교회 다니면서 이거 왜 지고 다니냐고요. 왜 지고 다니냐고. 오늘 여기 다 두고 가세요. 제가 싸그리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곳,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걱정 때문입니다. 걱정도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송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근심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 없이 살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은요, 우리 마음에 드는 같은 생각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매사에 주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응답되든 안 되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뺏기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 혼비백산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구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아무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쳐다보는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며 가며 주님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님, 우리가 아릴 줄 모르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세상은 염려를 끊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지만, 세상 근심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근심의 끝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근심은 기도를 거쳐 하늘 평강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 이 모든 염려들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그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올 때 생각하고 근심하다가 죽음에 이르지 말게 하시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평강을 목적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평화롭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매사에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통하여서도 때로는 근심되는 우리의 경제생활, 걱정되는 미래, 직장생활들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배웠으니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늘 평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기도가 평강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